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가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냐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는 사사기서에 나오는 12명의 사사 가운데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관한 말씀입니다. 13장은 삼손이 나실인으로 출생하는 내용이고 14장과 15장은 삼손과 딥나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6장은 삼손과 들릴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사사기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악이라는 히브리어가 라인데 이 라 앞에 정관사 하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그 죄라는 뜻입니다. 이 죄는 바알을 비롯한 가나안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린 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 결과 삶도 점점 패역해져 갔는데 이 당시에는 블레셋에게 무려 40년 동안이나 억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서에서 나오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 평온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평온이란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나타난 것은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둔감해져서 이제는 더 이상 회복을 달라고 회개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세속을 끊을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속을 닮아가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2절입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불임의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억압 속에서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을 대변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불임이란 생산력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육체적인 생산 능력은 사라집니다. 또 은퇴하게 되면 경제적인 생산 능력도 끊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볼 때 어떤 영역에서 이와 같은 불임의 영역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산적이지 않은, 오히려 이미 가지고 있는 좋은 것도 파괴하게 만드는 나쁜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전혀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항상 고인물같이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바로 그것이 내가 가진 불임의 영역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회사 가운데 불임의 영역이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며 회복되셔서 불임이었던 마노아 가정에 잉태의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생명력이 나타나고 싹이 돋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노아 가정이 가지고 있는 불임의 문제를 돌아보시고 그 가정에 자녀를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파에 속한 이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잉태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나시린의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나시린은 구별되다라는 히브리어 나자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나시린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구별된 사람으로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을 먹거나 만지지 않으며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해서 이 너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바로 아기의 어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를 얻기 위해서 먼저 부모가 정결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 먼저 지금의 삶의 방향을 거룩과 정결한 삶으로 바꾸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위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가장 큰 약속은 구원이고 그 다음에
삶의 회복과 가정의 회복과 직장의 회복과 그리고 건강의 회복과 마음의 회복 등을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온전한 신앙으로 바르게 서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르게 서는 것은 어떤 것인가? 4절에 그러므로 너는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삼가하는 것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삼가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삼가서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에 능력을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잘 못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앞으로 파테아 선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전제는 오직 하나입니다. 삼가함으로 깨끗함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실 때 교육의 목적을 능력을 키우는데 학습 효과를 개발하는 데 너무 치중하는 것에 대해서 삼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의 가장 큰 핵심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깨끗한 성품으로 키우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녀 교육의 성공은 1차적으로 학교에서가 아니라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인 마노아 부부에게 먼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자녀의 미래가 부모의 깨끗함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부모가 무식하고 무능해서 자녀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지 않음으로 자녀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가 보여주는 역사이고 또한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사자가 전한 수태 고지를 남편에게 전합니다.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8절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이 기도에 하나님은 성실하게 응답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자를 마노아의 아내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급히 마노아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마노아가 드디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에서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에 대한 기쁨도 있고 그러나 이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까 하는 불안감도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의 마음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기쁘지만 잠시 후에 다시 과연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 하는 불안감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데 마노아는 참 하나님을 의심했다. 이렇게 쉽게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함이 내 안에도 있음을 고백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마노아가 묻고 또 묻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누차 반복하며 확신에 거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고 다시 확신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아내보다도 남편 마누아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 9년 전쯤 한 분이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운동을 가르치는 분이었는데 가정적으로 이혼하시고 새 가정을 꾸리셨고 새 출발하기 위해서 태국에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태국에서도 아주 어려운 일들을 겪고 나서 한국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소식을 제가 지금도 계속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내분이 신앙이 참 좋은데 아내보다도 더 열심히 이 코로나 상황이 돼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상황이 풀리면 새벽 예배에 참석해서 기도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인지 그분의 자녀가 아주 잘 자라서 지금 대학생인데 학교 적응도 잘하고 신앙도 잘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녀가 신앙을 버리는 것은 부모의 무능함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가 신앙적으로 깨끗하게 서지 못할 때입니다. 자녀를 조종하려는데 힘을 쏟지 말고 나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세우는데 힘을 쏟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